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제3장.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한경진 목사님 살아계실 때 여러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조언을 듣곤 했습니다. 그때 찾아가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나 그 이야기를 질문을 던지면 그 목사님들 앞에서 노령의 한경진 목사님은 목사님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늘 하셨다고 하죠.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목회자에게 조언, 권면이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게 아마 수많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오랫동안 목회자들에게 회자됐던 이야기입니다. 노령의 한경진 목사님이 바라보기에 예수 잘 믿는 것이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이야기는 아마 수없이 많은 상황들 속에 예수 바로 믿어야 바른 목회를 할 수 있다라는 것 또한 포함됐을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늘 말씀은 마치 유언처럼 남긴 말씀입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붓을 들어서 편지를 썼던 것이 이제 베드로 후서인데요. 오늘 말씀은 그 마지막 내용입니다. 일평생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살고 또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말이 오늘 3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좀 배경이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금으로 얘기하면 튀르키예에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의 첫 신앙과 다르게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믿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이단도 있고 또 하나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를 믿긴 하지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지 너희들이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 이외에 구약 성경의 율법주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이 연수가 짧았던 이들에게는 이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매력적이기도 했고, 또 신앙의 연수가 짧다 보니 그 이야기에 미혹된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였던 베드로가 보기에 내가 이제 조금 뒤면 세상을 떠날 텐데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마지막 유언처럼 오늘 3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이제 무엇을 얘기할까?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쓴다고 하면서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기억하라라는 거죠.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즉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많은데요.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또 선지자들이 전했던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재림할 수 있을까? 이제 끝난 것 아닌가? 박해가 이렇게 시작되다 보니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라 따로 우리가 다르게 모여서 우리가 믿음을 좀 지켜야 될 거 아닌가? 주님이 재림이 진짜 있을까? 없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 조롱하는 이들도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를 들었던 것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노아라고 특별하게 지칭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니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방주 만드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100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드는데, 여러분,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고 평생 걸쳐서 어떤 행동을 하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정말 엉뚱한 행동처럼 보일 때도 있죠. 이게 노아가 그랬습니다. 지금 하늘이 말짱한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했을까요? 근데 하늘이 터지고 땅이 갈라지면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결국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죠. 그것과 같이 그럼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기억해야 될 것이 7절에 그 핵심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지금 이렇게 두신 것뿐이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반드시 오실 재림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재림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제 베드로도 또 바울도 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강조하며 지켜 사는 것, 그것이 재림 신앙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근데 재림 신앙에 대한 도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는 이 말씀처럼 무슨 주님이 다시 오실까? 그런 거 과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도전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특정한 날짜 정해서 이러면 안 된다. 다 멈추고 한 곳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시한부 종말론이 늘 도전이죠. 근데 오늘 그러면 주님께서 이것까지만 말씀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분명히 다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주님의 하루와 1000년이 다르고 우리의 1000년과 하루가 다르다. 이게 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보시느냐? 주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기 때문에 주님의 정한 때에 언제 어떻게 오실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럼 왜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재림이 왜 더디 오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가 시작되니까 불평불만도 하고 너무 힘이 듭니다. 배교하는 일들도 생겼고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확 넘어갔던 일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왜 더디 오시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바로바로 앞당긴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신 시간이 있더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거나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심판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에 있어서 주의 재림이 늦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가 도전하는 바입니다. 이때는 박해도 시작이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왜 빨리 오셔서 우리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는 의구심이 생길 때 주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지만 우리에게 당장 오실 수 있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조금 늦추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나태해지지 말라. 이런 경우에 사람들의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혹은 무뎌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힘든데 빨리 주님이 오셔서 정리하셔야 되는데, 근데 반대로 또 주님이 당장 오시지 않으시니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근데 분명히 오늘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 위하여 조금 늦게 오시니 그것을 꼭 반드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느냐? 요나서 마지막 절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반드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멸망하도록 하신다. 요나 선지자에 가서 외치라고 했을 때 요나는 직감을 하죠. 내가 거기 가서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외치면 니느웨가 회개할 수도 있겠다. 만약에 니느웨라는 도시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 용서하지는 않으실까 하는 그런, 나와 다르기 때문에 저기는 무조건 망해야 되는데, 적국이기 때문에 무조건 망해야 되는데 그런 의구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너희 심판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다, 너희 망할 것이다 외치자마자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가 되죠. 요나가 화가 나서 속상해하고 밖에 나가 있을 때 박농쿨도 보내주고 하던 도중에 하나님의 마지막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수많은 가축도 있고 좌우에 분변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들을 심판하랴. 하나님의 마음이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빨리 심판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더디 오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시간의 계획대로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꼭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이른다는 겁니다. 도둑이 예고하고 오지 않죠.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그래서 도둑을 방비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늘 신경을 써야 되는 것처럼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데 이 표현이 이제 도둑같이 오신다라는 것이 굉장히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계획하지 않은 때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살라라는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오늘 주님이 당장 오셔도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제가 구원의 일이 임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하게 살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선하게 살라.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우리 보고 늘 예수 믿고 사는 것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선한 행실로 살라라고 늘 강조를 하죠. 그게 바로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주의 날이 오늘 온다 그러면 뭐 내일 온다, 한 달 뒤에 온다, 시한부 종말론이 되면 사람들이 갑자기 뭘 더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어떻게 살래? 그게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즉 선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사는 거죠. 근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이 당시에 16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되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와서 계속해서 주의 재림은 없다고 말하고 성경을 이상하게 풀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우리가 보통 신앙에 있어서 정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이단들, 뭐 대표적으로 보통 신천지 혹은 다른 뭐 JMS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느 날 뭐 열심히 성경을 읽다가 성령께서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늘의 비밀을 말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원래 있던 용어들을 그들이 오염시켜 놔서 이런 말들이 다 이제 혼돈스러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 요즘에는 이 정통에 대한 신앙을 얘기해도 많이 어려워진 시대죠. 이 당시에는 이제 초창기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수없이 많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믿음이 연약하거나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막 억지로 푸는 이야기를 듣고
근데 굉장히 매력적이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이야기를 듣자 사람들의 믿음이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법한 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오니 바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이겨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흠없이 서며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에 강조하면서 편지를 맺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 이제 이 재림 때를 기다리는 믿음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주님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또 경건한 삶을 사는 것,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늘 조금씩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던 신앙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신앙이 점점 자라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와 지식이 자라가서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마 사도 베드로가 굉장히 마음에 다급했을 겁니다. 다른 믿음의 동료들, 즉 사도들도 점점 박해받아서 순교하기 시작을 했고 사도 베드로도 나도 얼마 안 있으면 붙잡혀 죽겠다. 실제로 사도 베드로는 나는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고 주님이 바르게 매달렸다면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야겠다. 실제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는 전승이 있죠. 이런 시기가 점점 가까이 오자 믿음을 바르게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라. 반드시 오신다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되 그럼 우리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고대하며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되 거짓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또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귀 기울이지 말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하는 이야기를 듣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흠없이 서고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그런 믿음의 온전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1세대가 떠나면 2세대가 그 믿음을 이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2세대의 믿음이 1세대의 믿음을 고스란히 물려받고 더 성장해서 더 좋은 믿음을 물려주는 것. 그래서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면 속사도들의 시대가 시작이 되고 속사도들의 시대가 끝나면 믿음이 끊긴 것이 아니라 교부들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믿음을 더 견고하게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세대의 믿음보다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세상의 이런 도전들에 우리가 믿음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세대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고 사도 베드로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사도 베드로가 마음이 너무나 다급하고 걱정된 마음으로 수아시아에 흩어진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 쓰고 마지막 유언하는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기억하라.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의 날을 고대하고 기대하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경건한 행실, 거룩한 행실과 경건을 잊지 않고 주님의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도전에 그리고 또 수없이 다른 생각들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때론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올곧은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또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인생이 되어서 처음 믿었을 때보다 오늘의 믿음이 훨씬 더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넉넉한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다음 믿음을 이어갈 그 세대들에게
베드로와 같은 동일한 마음을 품고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늘 기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해서 가르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혹시 나의 잘못된 태도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을런지 또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온유한 태도로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달 말에 있는 연합 여름 신앙 수련회 그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음 세대가 온전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